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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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타이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렇게 묵상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죄 사함을 이렇게 받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이죠. 어디가 최종적인 끝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세상에 죽음의 장막이 쫙 들여져 있고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에 쫙 두개서 올 사람들 보면 너무나 그렇게 슬퍼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했죠. 그런데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한 방에 바꾼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이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뭐 찬양에도 또 악기 있는데 오늘 또 뭐 카운가? 또 새로운 악기도 하고 또 첼로 뭐 막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이 부활의 날에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도 주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 이름이 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들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는 부활이다고 또 뭐다?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뭐 하는 거요? 믿어라. 그러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냐? 나의 부활을 믿냐? 너의 부활을 믿냐? 그렇게 지금 이 부활이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정말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항상 도전하는 것이고 안 된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활 정신은 모든 것은 도전 정신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이고 새 일이고 새 역사고 새 꿈이고 새 비전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올라갈 생각만 하시고 부를 것만 생각하시고 주님 나시는 걸 생각하시고 놀라운 새 계획과 새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꿨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부활의 증인,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활합니다. 나중에 뭐 새롭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부활했을 때 육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이게 천사는 아예 처음부터 육체가 없었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한 육체는 지금의 썩어져가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은 육체로 가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도 썩어있는 육체와 영이 다시 합체돼가지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좋겠는데 정말 오늘 이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어떤 미래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기를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떠날지어다.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는지 알지 못함이다. 아멘.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3일째 예수님이 죽인 3일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 안식 후 저녁에는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오늘. 그리고 이제 첫날 딱 일찍이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나 또 살로메 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있다고 여인들이 사실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골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뭘 고쳐준 거죠? 막달라 마리아? 네,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7 귀신을 쫓아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해준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서부터 쫙 지금까지 심지어 무덤에까지 와서 주님을 지금 찾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엊그제까지는 좋았어요. 3일 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근데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을 사랑해도요. 교회에 다녀도요.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울고 있어요. 예수님과 어제 함께 했는데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쫓아온 현장에서 울고 있어요. 슬퍼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깨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 부활에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활까지 못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걸 확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로 모든 것을 지금 마리아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죠. 누가 딱 나와서 말해줘요? 어디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죠. 왜 요한복음에는 천사가 언급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주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나와요. 두 존재가 나와요. 누구라고 나올까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쓴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누구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누구로 나와요? 천사로 나와요. 다 이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흰옷 입은 두 천사, 왜? 하나님 예수님을 두 천사가 섬기는 요한복음의 그 관점, 하나님 예수의 관점, 그 두 천사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 누인 곳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천사는 다 알고 있죠. 부활했는지. 그런데 아직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궁금해. 주님 시체가 없어 있어요. 시체가 없어 있어요.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 누구 보이지가 않는데 슬퍼하는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렇죠? 지금 천사가 말했는데 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왜?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건 경험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뭔가 그것이 나한테 실체가 되잖아요. 알아요. 옛날에 나사로 부활한 것도 들었어요. 뭔가 알아요. 근데 부활이 내 삶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영향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남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이신지를 몰라요. 이거 동산지기? 말은 하니까. 사람이죠.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 주님. 그래서 시체 있으면 빨리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무슨 동산지기고 내 기도 응답이나 해줘야 되는 무슨 그 응답자고 그냥 뭔가 나의 공급자일 뿐이에요. 나의 주변인이에요, 예수님. 그걸 안 믿어지는 거.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진짜 주의 주되심,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오케이. 근데 나의 주님? 근데 생활에 이게 습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신지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슬픔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생각.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정확히 줍니다. 누구?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전히 믿음은 있고 사랑을 해도 슬픔이 있는 나.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질문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그런 또 목소리를 듣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야. 정말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이런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딱 마리아야 하는데 느낌이 있어요. 들었던 목소리. 그러니까 반응이 금방 나오죠. 마리아가 돌이켜 뭐라 그래요?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보니. 이거 딱 이런 본문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실제로 예수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실제 예수님 봤을 때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눈물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렸는데 순식간에 이게 여러분 뭐라 할 것 같아요? 딱 만나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나중에 직접 만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니 그러면 예수니 라보니 하는 것처럼 예수니.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요, 예수님은 실체가 되기보다는 약간 그림자처럼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 누군가? 여전히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나? 왜? 이 땅의 수많은 한계들, 또 환경들, 여건들,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그럼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깨는 게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실체하신 주님이 내 안에 실체가 되면 뭐예요?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뭔가 삶이 찜찜하고 뭔가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이런 거에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완벽하게 주님을 한지 딱 지금 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전체를 다 창조하신 그 주님을 딱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조그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인간의 그 한계 속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커 보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냐? 근데 빨리 주여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고난과 여건과 이렇게 이런 염려스럽고 이런 어떤 이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빨리 주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거 이렇게인 것이죠. 왜? 주님 정확히 가르쳐 주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정확히 가르쳐줘요. 이제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붙들었어요. 붙드는 걸로 나와요. 네. 내 몸은 거룩한 몸이니까 만지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 붙들지 말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터치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좀 나라 그런 거죠. 지금 너무 슬펐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확 잡은 거죠. 주님이 아프셨는지 좀 나아라. 나 여기 아직 있다. 아직 안 올라갔다. 아직 안 올라갔어. 나 아직 안 올라갔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나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거야. 아직 네 옆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마리아는 너무 놀랬고 너무 좋아서 확 붙은 거죠. 붙은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으나 네 형제들은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한테 말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정확히 며칠 후에 올라가셨어요? 40일 후에. 지상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있다가 올라가셨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죠. 40일 동안 있지만 아직 안 올라갔지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뭐를 가르쳐 주냐면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다? 누구 아버지다? 마리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랬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 그런데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때 그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뭐랄까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는 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결국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이제 너는 나하고 똑같아져 버렸어. 네 부활한 건 또 너희를 위한 부활인 거고. 이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고 이제 너희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새겨집니까? 이게 받아집니까? 가슴이 쿵쾅쿵쾅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예수님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이 잠깐 지금 33년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이 본향이고 뭐죠? 저기 천국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구나. 그리고 뭐요? 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인간 돼가지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본향에서 있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아버지가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지고 기억날 만도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도 안 나고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 보고 우리 아버지 나하고 똑같네. 눈이 똑같네. 그리고 알았어요. 말 안 했으면 모를 뻔했죠. 우리 엄마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서 젊었을 때. 지금도 예쁘시지만. 눈 보고 알았어요. 저 아버지시구나. 근데 제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예요? 크면서, 뭐죠?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계속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해요. 누군가는 행복해. 그걸 보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부러웠다. 제가 아버지 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본향에서의 아버지 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올라가신다고까지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가서 제자들한테 말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표정들 보십시오. 표정들. 지금 주님을 봤다 그러는데 표정 하나. 지금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 이게 지금.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설명해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시편 16편, 18편 구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내용을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 구절 시편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베드로도 인용을 했고 나중에 바울도 인용을 합니다. 이 시편에 이 썩임을 당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정확히 지금 사도행전 베드로는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예언도 있지만 부활할 것까지 예언이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는데도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 죽음의 예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냐면 왜요? 부활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양면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같이 양면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평하게 살지 말고 위아래로 사십시오. 위아래로.
과거에는 기억하되 지금의 삶은 무할로 사는 거요?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감사로 사는 거예요. 부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활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생명 있는 생명력 넘치는 활발한 뭔가 그 가능성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랑하지만 이것을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아래로 돌아가요. 위아래로. 그러면 과거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늘 살지만은 그 눈을 보면 생기가 반짝반짝 왜? 그 부활적으로 반짝반짝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할 일을 그렇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가 진짜로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지 절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표정과 말을 보면 알아요. 왜? 지금 이 마리아의 표정 웃으면서 우와 나 주님 봤다. 주님이 음성 들었고 주님과 이야기했어. 주님 가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설교 들어도 그거죠. 다 아는 내용 또 하는 것이고 아이고 도대체 저 부활의 소식 부활 이야기는 몇 번째 들은지 몰라. 막 다 알아. 정말 부활이 우리 안에 실체가 돼야 됩니다. 정말 막 나를 살리는 부활이 돼야 돼요. 정말 생기가 막 팍팍팍 흘러나오는 그런 부활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 감당,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감당할 때 감당하시고 인내할 때 인내하시고 이제는 부쩍부쩍 좀 일어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꼭 문제지 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2개 보고 3개 보라니까. 좀 열심을 부려서. 또 아이디어 하나 내지 말고 2개, 3개 내보십시오. 책 한 권 읽지 말고 2권, 3권 읽어보십시오. 기도 한 번 하지 말고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하나 보지 말고 또 더 보십시오. 뭔가 내가 부활했으니까 남은 거 뭐예요? 이제 내려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삶은 뭐만 있어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스스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가끔씩 주님이 안 붙잡아요. 내려간다고 할 때. 주님이 때마다 붙잡으면 좋은데 안 잡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해도 안 들어. 주님이 말해도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허락하신 거예요? 당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고생해보고 다시 올라오라고 주님이 반응을 안 해요. 주님은 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삶이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그냥 열심히 살다가 뭐 하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이 세상을 지배할 자로 하나 딱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다가 이 세상의 지배권을 다 줄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자기 자신만 그러지 말고 옆에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이에요. 존귀하지 않아요. 아내, 남편 존귀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그 문제들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려져요. 그것도 뭐 인간의 삶의 한 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가려진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시각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어딨어? 예수 어딨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를 보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을 열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아침에 일찍 마리아 만난 거 저녁 때 이제 그들이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잡아 죽어버렸으니까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자기네들 잡고 십자가 못 박고 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이죠. 왜 이제 지도자를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뭐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 잡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 막 얼마나 이제 우리 차례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고 문 꽉 닫고 있고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문이 닫혀졌는데 누가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해요. 주님이 똑똑똑 노크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에? 시도하지 마십시오. 에? 아파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쏙 들어오셔요. 그러니 놀래요? 안 놀래요? 당연히 놀래죠.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뭐로 본 거예요 지금?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고스트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란도 두려워 죽겠는데 뭐예요 또? 또 무서운 일이 또 기절하게 생겼어요 이제. 또 뭐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킨다. 주님의 평안, 하늘의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잠깐 평강이 아닌 거예요. 깊은 평강인 거예요. 영원한 평강인 거예요. 정말 모든 사건, 사고에 그 요동치는 이 세상의 난리에도 침착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부활하신 주님일 수 있는 그 평안. 부활하기 전에 그거가 또 틀려요. 이 하늘의 평안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난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그 평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노라. 제자들이 딱 봤어요. 손에 옆구리 다 있네. 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저 같았으면 얼른 빨리 손 내버리십시오. 빨리 들쳐봐. 빨리 들쳐. 이거 뭐 확인해야지. 이거 진짜 주님 맞나? 그래서 제자들이 해봤을게 안 해봤겠어요? 손 보고 다 봤어요. 나중에 도마는 진짜 안 보고 못 믿겠다는 거죠. 제자들 근데 주를 딱 확인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마리아가 와서 막 엄청 나 주 봤어. 뭔 소리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남들이 막 말하면은 나 예수님 어떻게 했어? 예수님 나 이렇게 인도해서 뭐해서 말하면은 다 남 이야기죠. 뭐 주님 인도했는가 보다. 나는 뭐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직접 주를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기쁨으로 지금 마리아가 와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보고 하니까 진짜 마리아가 그 말했던 주를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만난 그런 이야기들 정말 여러분들 많이 간증해 주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야기, 만나는 이야기, 주님을 즐거웠던 이야기, 주님과 어떤 동행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잠시 예수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미션이 있어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떠나야 되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미션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나는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시대 이때 육체로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너희들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랬죠. 너희들이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내가 와서 너희들한테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 대로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보내니까 너가 이제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되지 않는다, 계속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해야 되는 거, 주님 나를 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못 받아라? 못 받아라? 성령 받아라.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렇게 표현이 있죠.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뭐 구체적으로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셨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한테 이제 이 짧은 시간, 남아있는 시간 다시 사명을 주는데, 사명을 주는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뭘 받으라? 성령을 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하여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좀 받으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성령의 은사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주님이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주님이 왜 복음 전하려면 성령 받아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 사역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이제 내 주님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많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딱 가보십시오. 딱 진치고 있어요. 그 견고한 진들이 딱 진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깰 수 있느냐? 성령님이 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또 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깨실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기를, 또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과 말과 그 전도하는 것과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 유대인들은 누구만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제자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나? 그 말로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거야.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믿는 사람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뭘 받는다? 정죄를 받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죄 사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신성 모독이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됐지만 죄를 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아닌데 이해가 안 되고 못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함으로 상대방이 믿는 자가 생기고 믿지 않는 자가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자꾸 믿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 하는 거예요? 도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결국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10명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확히 말하죠. 나도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보고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 왜?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이런 단어를 정확히 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정죄당하고 지옥 가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고 저기 가서는 저 방법이 통하고 저 방법이 저 방법이 통하고. 뭐 만 가지로 쓰면 되죠. 왜 자꾸 몇 가지로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믿도록.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나의 주님이고 나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왜 지금 이 주님은 뭔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나약한 주님이 아니고 뭐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버려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있는데 몇 군데 있죠? 여기서 도마가 뭐라는 거. 나의 주님? 우린 보통 나의 구세주? 구원자? 나의 주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기가 바로 이제 부활에 만났을 때. 진짜 부활이 실체가 됐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 왜? 부활은 누구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구원자 오케이. 나의 주님 오케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해요. 구주로. 구주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냐? 야, 니들만 보는 거야. 니들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승천한 다음에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 본 사람은 예수님 본 사람 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 보지 않고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마리아가 말했을 때 믿지도 않았지. 그럼 나 나타나니까 믿었지. 진짜 넌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보면 믿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제자들만 봤지 나머지 세대는 다 보지 않고 믿는 건데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활한 주님도 잘 믿기지도 않는데 부활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게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이제 부활도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또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그날. 그날이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주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영광이 도대체 뭔지 아냐. 너도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는 그 영광 맛보면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해. 잘했어. 수고했어.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이 소리를 우리가 주님한테 듣게 될 거예요. 그러한 존재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도 보지도 못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3년 동안 했고 부활한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다 봐서 경험해 보니까 진짜야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도 보지 못하지만, 아니 또 앞으로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냥 즐거움이 아니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뭐지? 도대체 그 기쁨이라 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뭐지? 왜? 우리는 베드로가 보고 믿는 그 기쁨처럼 기쁨이지 않아요. 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말이요. 네가 내가 보고 믿었던 것처럼 너도 본 것처럼 기뻐하면 좋겠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의 결국 뭐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또 주님께 기도해도 또 응답이 또 더디 얻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전히 함께 안 해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이제 뛰어넘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부터는 진짜 여러분 좀 밝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좋은 말 좀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칭찬의 말 좀 하시고 위로의 말 좀 하시고 좀 사랑한다고 좀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잘못이 눈에 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말고 뭐예요? 그냥 패스할 거 패스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말. 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뭐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그래요. 부활은 자동으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 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요?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 장가를 살아계세요? 살아계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겠지만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 흔들리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평안히 있으리라고 하고 바로 던지는 말씀이 내가 너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제 살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도 가라, 너도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제자가 맡은 것처럼 이제 제자에게도 건넸던 이 복음의 전파의 사역이 나에게도 정말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았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부활의 삶을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샘플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아니 부활이 이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여 우리에게 이 조그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이 내 마음 하나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하오라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100개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1000개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10,000개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10만 개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여 10,000,000개 100만 개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여 1억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1억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도울 수 있고 주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영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주여 정말 그 우울하고 주여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정말 마리아가 봤던 주님이 진짜고 정말 제자들이 봤던 주님이 진짜고 그 이후에 500의 형제가 봤던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본 것이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진짜로 믿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이 되고 부활의 복음의 전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주간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명단들이 있는 것 아직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형제 자매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그들에게도 부활 정신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도 부활하여 영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넘기신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 부활의 주님의 부활, 죽음의 끝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이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너에게는 죽음이라며 없고 영생만 있을 뿐이라고 주여.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활의 운동이 부활의 정신이 그 생명력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이 부활에 살아나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갈지라도 상황은 아버지 풀리지 않을지라도 주여 부활로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로 자신감 있게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꿈과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종교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말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속 좁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속 좁은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뭐가 하나하나 다 걸리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정말 주여 호수가 뭡니까? 바다 같은 삶, 바다 같은 마음, 바다 같은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